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얼마 전 복음 방송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인생은 피아노 같다는 예를 들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아노 건반에는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흰색 건반들이 행복한 날을 표현할 수 있다면 검은색 건반들은 슬픈 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롭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장조와 같이 밝은 분위기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조와 같은 슬프고 우울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오선지 위에 아름다운 음률로 채워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좋아하는 한 말씀을 되새기곤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 밖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곧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프고 뼈아픈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고 꾹 참아내는 것을 어떤 미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절제력의 한 가지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억누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서슴지 말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친밀하게 서는 것,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이미 심히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보고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한들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사역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방해에 부딪혔고 심한 핍박과 멸시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를 끝까지 거부했던 유다는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슬픔의 노래와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낱낱이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주님 앞에서 그가 당면한 모든 고난의 현실과 치욕을 살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돌아갔고 고아와 같은 처지,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상황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학에서는 상담자가 잘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상담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슬픔을 털어놓으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보다 더 인내할 수 있고 고통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데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 필요한 친구나 성도들을 만날 때에 자기의 말로 성급히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먼저는 그 힘들고 슬픈 사정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어도 눈앞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고 있는 모든 슬픔을 단지 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주께서 잘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모든 고통에서 속히 풀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환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증세들을 일일이 다 말하듯이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와 회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낱낱이 고통과 치욕의 일들을 마치 일러 바치듯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전에 그냥 먹을 수 있었던 물도 은을 주고 마셔야 했고 나무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8절에 종들처럼 여겼던 이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했고 9절 보시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는 대적들이 여인들을 무참히 욕보였고 13절에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쓰러졌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노인들의 역할이 사라졌고 청년들은 노래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처지에 이른 것이 곧 이전 세대들의 죄악이었다고 16절에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지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치욕이 실로 무거워서 참회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는 오직 이 현실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누구에게든 쏟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시점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슬플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정을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큰 위로와 긍휼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사명을 두 가지로 말하자면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낱낱이 아뢰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지배하는 자들이 인정받고 그것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한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치욕을 겪고 고통에 허덕이는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고 있는 주변의 고통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는 세상의 고통의 호소들을 들여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필요에만 급급하며 살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의 울부짖음, 세상의 고통, 세상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교회는 깨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상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피상담자가 고통과 슬픔을 쏟아낼 때 우리가 인내를 갖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진정한 인생의 보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들,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도록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모든 죄악이 만들어낸 고통과 슬픔으로 울부짖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서 무너진 이 땅과 주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무너진 자기 인생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